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같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주보에 올릴 때, 제가 올리진 않겠지만 행정 목사님한테 제목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왜 설교 제목이 똑같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라고. 혹시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단어로 말하자면 연속성이 있느냐, 한쪽은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어지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Another generation입니다. 그게 another이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next,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고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예,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구들 아닙니다. 원래 제 가정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 제 가정이 이제 한 명 낳고 돌이 지나면 사진을 한 장씩 찍습니다. 아직 셋째가 낳고 1년이 지났는데 아주 가족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죠.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잘 되면 부모에게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제 막내가 밥을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저는 기쁩니다. 네?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 나면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에 보시면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 돈을 남기죠. 이거 양식 있는 부모는 무슨 뜻이냐? 분별 있고 합리적인 실용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지식을 남기고,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의 부모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돈보다는 지식을 물려주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복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지만 그 일에 실패했다고 미리 말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북쪽 딥나 테네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그 모든 같은 세대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앞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8절부터 뭔가 문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음 세대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고 또 때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애굽 바로의 핍박 가운데서 네가 건져냄을 받은 그 사실,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에 관하여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녀가 묻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 예식이 뭐예요? 유월절 제사다. 근데 이 제사를 왜 지켜야 되는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칼이 우리를 넘어감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그래서 돌을 12개 쌓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 지금의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이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멸하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한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그 무기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말합니다. 철병거가 뭐냐?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하시죠. 앞에 말이 달려있고 막 전차가 챙기고, 지구로 말하면 탱크 같은 무기가 있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두 번째 이유는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솔직히 전쟁을 계속하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면 그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고. 이 땅도 이제 많은데 이 정도 땅을 얻어가지고 이제 분배하고 살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하던 그 첫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땅에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다른 말로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점점 그들의 상태가 해이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유지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한 거겠죠. 그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유지하며 살았지만 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권력과 지위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위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마음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예배의 중요성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본인도, 그 당사자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찾게 되어 있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먼저 믿은 부모 세대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을 봐도 세마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점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은 인식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앙교육은 가정이 아닌 교회가, 부모가 아닌 목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두 번째는 말로만 가르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내가 삶으로,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부탁드리기에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에게 도움을 줘야 할 우리 부모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유명하죠. 옛날부터 많이 읽혀온 책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입니다.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요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요즘 캠핑지에서 그냥 핸드폰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건데 그냥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CGN TV에서 방영된 다큐 한 40분, 44분짜리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빠빠이. 그래서 부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난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장년뿐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청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떠나고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 근데 의외로 기성세대한테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청소년의 복음화가 3.8%입니다. 4%가 안 된다고요. 그만큼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교회가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 친구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르듯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서열, 계급 싸움이 있는 게 너무 싫다. 세 번째,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기존의 그룹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엄마 아빠는 안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받는데 전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케어해 준다든지 뭐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교합니다. 네 아빠가 장로인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성찬아, 네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별로 나 내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저는 성격이 소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옆집 건 누구 밥안한다 봐. 교회 장로 아들이라는데 니는 뭐 할 거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 하지 마. 저도 진짜 가능하면 우리 새아이한테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상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역을 너무 많이 감당하는 여청년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대요.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소속사 같다는 거예요. 일해, 저 일해, 저 일해, 저 일해. 자기는 영혼이 갈급해 죽겠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수련을 하는데 자기 친구 한 명과 짐을 다 날랐대요. 그 많은 짐을.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은 인력 사무소 같았다. 착취당하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슬픈 건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교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심지어는 성추행하는 목회자들, 교사들도 있었다. 근데 그걸 교회에다 얘기하면 그 교회가 무시하는 거예요. 묵인하고. 왜 일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기존의 세대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도 한답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런 말까지 들어봤다고?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맨날 늦게 나오고 한번 두고 봐. 네가 뭐가 힘들어? 사역이 왜 힘들어?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네 잘못이야. 네 신앙은 가짜 같아. 기도는 무슨 기도?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넌 이 공동체에 안 맞는 미성숙한 사람이야. 야, 교회라고 너 같은 사람 무조건 받아줄 것 같니? 야, 네 같은 신앙 가지고 무슨 리더를 한다 그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부서에서 섬기다 보면 청년들은 되게 좀 만만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또 그들이 수고하고 있으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어렵지 않잖아요. 또 그들이 일하다 보면 막힙니다. 당연하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너 수고 많았다. 이까지 하고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이 교회 안에도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잘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영상을 보면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딸이 오늘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 엄마 보니까 되게 신실해 보였어요. 교사도 몇십 년씩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 아이가 커서 아빠 이 다음 주도 안 가. 교회 못 가겠어. 나 교회 갈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좀 빼먹을 수는 있어도 웬만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고백합니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진짜 내 아이의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 아이의 건강, 이 아이의 성적, 이 아이의 앞길, 이 아이의 어떤 시집감, 결혼, 기타 등등 어떤 중간고사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일 때마다 이게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가 만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그 강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그 불순종했음에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만나는데 도움을 줘야 될 역할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들은 안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왕따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고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조금 다르다니. 생각은 그렇게 하고 구호는 외치지만 생각에만 그칠 때가 있고 구호로만 그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의 어떤 자료를 보여줄 건데요. 이건 2017년 예장 합동 주일학교 운영교회 현황입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그 예장 합동에 속한 교회가 약 30%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없어서가 74%입니다. 근데 4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죠? 또 지금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까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제가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총신대의 어떤 교수는 합동이 이 정도면 전국 모든 교단을 다 합쳤을 때는 한 50%가 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는요, 현재 초등부의 경우 절반이 없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70%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도 코로나 이전 상황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신 경우는 어떡해요? 이건 2015년 자료입니다. 제67회 총회 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전체 숫자에서 약 34%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유아 유치부가 많은 이유는 아마 2000년도까지는 아이를 웬만큼 낳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저같이 3명 놓은 사람한테는 상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상은 안 주더라고요, 별로. 여튼 2015년 자료인데 2006년에 비해서 34%가 줄었다는 겁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김해 지역에 우리 고신교회가 가운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 총회 교육원을 발표할 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이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의 부재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늘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설교를 10분 해야 됩니다. 10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방법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의 역량을,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왔지만 제 초등 2부도 30명씩 출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도 안 놓습니다. 또 기독교의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때에 과연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부모 세대가 안일하고 나태해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위기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20.5%, 목회자의 관심 25.9%, 담당 교육자의 자질 향상 12.5%,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 41.1%. 또 이걸 보면서 역시 교사가 잘해야 돼,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부모, 교사, 목회자가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가 잘 길러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교사, 목회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연합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일단 제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60명. 때로는 행사하면 70명도 나왔으니까. 근데 늘 제가 봤던 게 숫자였어요. 숫자. 오늘 몇 명 왔지? 65명. 좀 넘으면 70명 될 수 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사랑 입안에 누가 안 왔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남고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명의 영혼도 진정 잘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10명의 영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100명의 영혼을 붙여줘봤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변화되면 좋지만, 아니,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변화될 수만 있다면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편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우리 교사들 힘들게 안 만들어도 되고. 근데 교육자와 부모와 이 교사의 이 여름에 움직이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아이들 그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본질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애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되게 바쁘셨어요. 말씀 사역을 길게 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해가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서 이제 밤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시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배를 타고 거라사, 지금이야 뭐 좋은 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를 타고도 한 40-50분을 가야 거라사 지방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여긴 데가볼리 지역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방 땅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늦은 시간에 피곤을 무릅쓰고 유대인 땅도 아닌 이방인 땅에 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야 됐을까요? 거기에 귀신 들리고 억압받는 불쌍한 한 명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군대, 그 몸속에는 귀신들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를 하는지 아세요?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합니다. 왜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저를 못 살게 둡니까?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보면 돼지떼가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하자마자 그 돼지떼 2,000마리들이 막 날뛰면서 비타키로 막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특히 돼지떼를 돌보고 있는 그 돼지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제일 놀랐겠죠.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을게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물었거든요. 한 영혼이 소중하냐? 돼지떼 2,000마리가 소중하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이가 잘 커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저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한 아이가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어떤 분들 속에는 저걸 왜 하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도 똑같았거든요. 이 무렵에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할 차에 막 격상되고 숫자가 막 늘어났어요. 그거 다 취소. 저희도 부서도 못했어요. 저희는 주일날에 하려고 그랬는데도 몇 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 마귀의 또 장난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가장 얻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7, 8월 달입니다. 예.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도 힘을 얻고요. 교사도 기도하고요. 부모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는구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가 다 연합하여 이 믿음의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